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한 신부님이 카지노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조금 사복을 입고 가면 좋은데 있는 그대로 입고 간 거예요. 복장에 로만 칼라 다 하고, 그리고 카지노장에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러고 왔을까 라는 생각에 주목하여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 카지노장에서 앉은 곳이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 뭐 룰렛이라는 곳인데, 뭐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동그란 판이 돌아가는 그런 아마 도박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앉더니 하늘을 부르러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참 이렇게 기도하다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더니 한 번호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 번호가 27번이었는데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따라갔습니다. 한꺼번에 그 번호에 다 몰려간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기대하는 거죠. 번호에 맞아라.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하십니까? 꽝입니다. 꽝. 그러자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이 신부님에게 뭐라 하는 거죠. 아니, 신부님 믿고 따라갔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자 그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도박은 죄악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다 신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중에 어떤 분이 이 신부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신부님, 도박장에 있는 사장이 돈을 버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데요, 그 순간에는 이 신부님도 할 말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많이 묻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종종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좋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신앙의 4단계를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 못하실 줄 알고, 핵심만 말하면 1단계는 초보의 신앙이고, 그리고 이제 점점 좋아지면서 마지막 4단계가 좋은 신앙의 단계인데, 이 신앙의 첫 단계와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는요 많은 어떤 신앙의 갭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분모도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좋은 신앙이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다 공통된 분모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회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1단계에 있는 신앙인들은요, 이 사회봉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 여겨서 사회봉사를 약 한 11.2%가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손꼽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4번째,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이 사회봉사를 단 1.1%만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가장 건강한 교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앙의 4단계 가장 좋다고 말하는 분들은 불과 2.9%만이 신앙과 그리고 사회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삶이라고 이렇게 선택하며 대답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성숙도와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이만큼 많은 간극을 보이고 있고, 또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신앙적인 역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좋은 신앙인의 이미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말하고 있느냐,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에 있는 조사에 의하면 신앙의 4단계에 있는 신앙인들은 기도와 영성 생활을 1순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봉사는 2.2%에 그쳤다고 그러죠. 그러나 신앙의 1단계에 있는 신앙인들은 사회봉사를 약 20% 이상 가장 높은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택했고, 또 여기에도 역시 이런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사를 통하여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소위 신앙이 가장 좋고 성숙한 사람들은요, 교회 내부 활동과 그리고 영적인 어떤 생활에는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이지만, 반대로 교회 외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반면에 신앙의 초보나 1단계에 있는 성도님들은 사회봉사 활동이나 교회 외적 활동이 우선순위이고, 또한 거기에 관심이 많고, 교회 안에 있는 사역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혹은 또 거기는 관심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성장을 말하는 혹은 또 교회의 어떤 부흥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와 그리고 수용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뽑았는데요, 쇠퇴하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전통과 관습에 연연하고 여기에 강조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점점점 쇠퇴한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들 가만히 보면 이렇듯 교회 안과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이런 사역들을 잘 적절하게 사용할 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부흥하는 교회, 신앙의 단계가 높을수록 변화보다는 정통을 강조하고 중시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변화보다는 이 전통보다는 변화를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층이 바로 신앙의 단계가 낮은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변화만이 정답이고 혹은 전통은 오답이다 라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전통도 중요하고 변화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잘 조화를 이루고 또한 그걸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 교회가 1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변화 혹은 새로운 시대를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또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이런 변화와 또한 이런 사역 가운데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설교 시리즈로 준비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인데, 어떤 비유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는가, 그 이유와 또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혹은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오늘 첫 번째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천국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비밀이란 단순히 감추어진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감추어진 것을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말할 때에는 주로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주시는데,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23장이나 다니엘서 2장이나 아모스서 3장에 보면 이 감추어진 비밀,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타내거나 꿈과 환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하나님의 이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계획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또한 계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야 그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추어졌던 비밀들을 지금은 예수님 때부터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어 밝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천국을 상상하면 어떤 정해진 공간이나 장소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비밀, 단순히 어떠한 공간이나 혹은 장소를 상징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천국이 누구를 가리키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데, 세례 요한이 처음 와서 선포했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단들도 이야기할 때 이 천국을 강조하는데, 이 천국을 강조할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 어떤 특별한 어떤 장소나 공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할 때 어떤 지정된 공간이나 아니면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메시아,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천국의 비밀이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뭔지 아세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혹은 또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는 이런 천국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또한 말씀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온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 이 권세, 이것은 바로 천국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며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감추어졌지만 누구에게는 그 감추어진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너희라는 표현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지만 감추어졌지만 너희에게는 이 말씀을 내가 밝히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자기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 예수의 말씀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또한 예수님을 알긴 할 때 혹은 예수님을 따라오긴 할 때 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거나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나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들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이 땅 가운데 무익한 존재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천국의 백성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쫓겨난 채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는 그럼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또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은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다 각자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계획 혹은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건 이사야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비슷합니다. 예수님 시대는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기적과 이적을 다 행하셨죠. 그런데 수많은 그 많은 사람들이 보아도 들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우리가 믿지 않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가지 않으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한 보아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주일날 여러분을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가는데 설교를 듣고 가도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는 것이 뭐가 두껍게 뭉쳐있다 아니면 무감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완악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메시아입니다. 애굽의 포로로 있던 자기들을 구원했던 그런 지도자, 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등장했던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입니다. 그렇듯 자기들을 이끌어내서
지금에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지도자,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또한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보아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있으니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온화해지고 혹은 또 겸손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기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형제되고 자녀되며 한 형제일 때 우리가 그래도 서로에게 조금 부드러운 마음 혹은 또 함께 교제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랑과 이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서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딱딱하게 대하고 혹은 뭔가 조금 가까이 대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혹은 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역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반역한다는 겁니다. 거스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마음 혹은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많아지고 혹은 또 강해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반역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반역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완악하여 자꾸 거스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못되게 결론을 지으면 왜 주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실까? 한 가지의 목적으로 다다르게 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며 그리고 그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복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천국의 비밀의 그림자만 본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선지자가 증거할 때 그걸 듣고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천국의 비밀이 뭔지 알지 못한 채 그림자만 밟다가 지나갔었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현장에서 또한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천국의 비밀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한 듣지 않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이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큰 은혜고 복이다. 우리는 구약도 알고 예수님 시대의 사건도 알립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참 복이자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듣고 또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모든 삶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내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아는 자로 믿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잘 깨닫고 오늘 이 복음의 증인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표현하시고 고백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